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행복하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냥 평범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평범하고 별로 기쁘지 않다면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이겠죠. 내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겠죠.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마치 구약 시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저 시골 시커먼 아가씨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고 연애하고 나중에 신부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이 천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할 대상으로 신부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주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성탄절의 내용은 성경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장면이죠. 어디에 탄생합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죠. 약속의 성취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이 장면도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데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그 최고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정복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대표적 가서 가족들, 아내, 여자들을 호적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셉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많은 예언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영원한 확신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이 황제의 명령이라 거역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여자도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어요. 며칠 전에 베들레헴 뉴스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베들레헴 호텔업을 하고 있는 현대판 호텔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성탄절 이맘때 되면은 전 세계 성지순례객들이 그냥 버글버글 해가지고 숙소가 없는데, 호텔 방이 없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라고 그거 하는 뉴스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에 가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들판에서 낳을 수는 없고, 아마 여관에 사정 해가지고 여관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면서 짐도 오고 가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되면 하여튼 이불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낙이나 낙타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축을 아마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동물들을, 이 가축을 이제 임시로 구할 수 있는 그 마구간이 있었겠죠. 사정사정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주변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 최초의 소식을,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이 목자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정말 하늘에 별처럼 많은 천사들이 쫙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 요약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왜 메시아가, 우리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요?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도 우연이 없는데 성경에 우연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과 오늘 태어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두 장면만 뽑아서 하나님이 기록했단 말이죠. 왜 이걸 뽑아서 기록했을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한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구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외양간 알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소를 키우셨어요.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소 어떻게 키운지 잘 알죠. 잘 알죠. 오늘 구유, 이 소 먹이통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플라스틱 다라 이런 걸로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를 발로 어떻게 반 이상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를 파요. 나무를 파내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물을 넣어가지고 먹도록 해요. 그냥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마구간은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좀 그래도 짐승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아버님 어떻게 해요? 집 있잖아요. 집다발에 집을 가지고 바닥에 깔아줘요. 추우니까 거기에서 앉거나 잘 때 좀 덜 추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들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도 없고 애들이 똥 싸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똥 싸는 거예요. 그냥 오줌 그 자리에서 딱 싸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고 거기 어때요? 피곤하면 딱 앉고, 그럼 몸에 어때요? 똥이 덕지덕지만 붓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요. 한마디로 더럽고 냄새나고, 여러분 또 이 여관에서 많은 동물이 가는데 얼마나 보온 난방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 사는 집도 난방비가 보통 비가 아닌데 난방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엄청 추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그 마구간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곳에 태어나셨을까? 그걸 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오늘 두 가지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마치 자기 인생의 방한칸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저 멀리 외면하고 마구간에 변두리에 외면할 것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실제 인류 역사를 봐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예 저 마구간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에 예수님 외면해요. 예수님 욕해요. 예수님 저주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참 비참한데요. 이것도 비참한데 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정말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하고 오늘 공교롭게 다 2장이래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동방에 저 멀리 있는 동방에 봤었어요. 내일 이제 본문 말씀드릴 건데 이 동방 저 동쪽에 있는 나라죠. 가깝게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그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들었던 그들이었겠죠. 그 박사들. 더 멀리는 페르시아에 메데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에 있는 이 점성술사 박사들이 3명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오죠. 한 명이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3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의 숫자잖아요. 별을 보고 이제 와게 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장 내일 이제 말씀 보겠지만 그 헤롯 왕이 종교 지휘자를 모아놓고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왕이 어디 나겠냐 이렇게 안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던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냐 물어봤더니 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종교의 지휘자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그 머나먼 나라에서도 그 메시아에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그 살을 에이는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 몇 달을 거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경배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참 그걸 보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보면 내일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절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 성탄절 공일, 야 해외 여행 가자, 저 스키장 놀러 가자, 펜션 이야기하고 놀러 가자.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거나 말거나 자기 인생의 외양간에 예수님 처박아 두고 여러분 그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최고급 7성급이 아니라 70성급 700성급 7만성급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호텔을 짠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태어날 수 있어요. 내 마구간에 태어난 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에 계신가요? 아니면 거실에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베란다에 계신가요? 아니면 저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여러분 마구간에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나 같은 이 욕심투성이 시기질투와 범벅이 된 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이곳까지 오신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이 안방에 오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십시오. 내 인생의 왕자에 오십시오. 아멘도 안 하신데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한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절대 왕으로, 절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노아 시대쯤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많은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좀 정말 그래도 좀 평민의 가정에 여관방, 정말 별로 안 좋은 여관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못 하실까요? 그거 못 하실까요? 그걸 못 할 정도로 하나님 능력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0번, 만번, 억만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잘 사는 집에, 여러분 귀족 집안에, 더구나 왕궁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오늘 비처나 목자 같은 신분의 사람이 감히 여러분 대문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감히 가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과연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지만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구간은 짐승이 가는 것입니다. 짐승이 가는 것입니다.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예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한두 사람 해주면 참 고맙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다리 밑에 거지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다리 밑에 거지도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 밑에 거지가 됐건, 어떤 세상의 창녀가 됐건, 어떤 살인자가 됐건, 주님은 다 맞이하려고, 다 섬기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세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오셨다면 그 밑에 사람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 와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은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또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일명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자라는 것은 무릇 스승을 본받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천국 백성의 성공, 천국 백성의 정말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교회 안에서 제일 낮아져서 어떤 교회 안에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낮은 자리에 가린 자야말로 진정 주님의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저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저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따르면, 저 엄청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도 뒤엎어버리고 이 땅에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고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것이다. 서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42절부터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철없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 죄악된 권력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낙하산 인사해서 공기업 사장 어디 장관 자리 어디 앉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바라는 성공, 일명 바라는 성공, 바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혹시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저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세상 권력자처럼 높은 자리에서 부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제자들도요, 나중에 속이 듭니다. 철이 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거든요. 오메 이거 뭐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오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 봐라,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죽어도 영원히 산단다.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린단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쪼개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을 제거하고 전부 다 여러분 기둥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다 그렇게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은 안 갈지라도, 그래도 그 순교의 자리는 안 갈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외로워하고 있는가 좀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믹스커피 우리 저 공짜예요. 공짜. 믹스커피 공짜라도 꺼내서 집사님, 성도님 줍죠. 한 잔 드세요. 여러분 잠시 한 1, 2분이라도 친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주님은 그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역시 아멘은 집에서 하시려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주님은 그때 주님의 피 흘린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헛되이 너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 제자야. 사랑하는 집사야. 고맙다. 너 때문에 저 성도의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닦여지니 내 기분이 좋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국간에 이렇게 비천하게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기쁜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인가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당시에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에게 알렸을까요? 로마의 황제에게 알렸을까요? 아니면 장로에게 알렸을까요? 선지자에게 알렸을까요?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게 여러분, 저 목자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였을까요? 2000년에 우리는 안 살아서 몰라요. 그러나 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밤새껏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밤새껏 잠을 제대로 잘까요? 눈보라고 내리치면 어디에서 피할까요? 아무리 비천한 정도, 아무리 비천한 노예도, 그래도 낮에 죽도록 몸이 가라지도록 일하던 노예도 밤이 되면 그래도 헛간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추위를 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서 그래도 꺼적대기라도 여러분 덮고 좀 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가요? 목자들은 그런 신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당시에 어찌 보면 가장 눈물 많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하나님을 좀 닮아야 가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외되고 고통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한마디로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힘들지? 얼마나 춥냐? 소망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왔다. 너를 가난해서 다시는 가난하지 않는 나라로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힘들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냐? 벗어나고 싶어서 그야말로 환장할 만큼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허덕이고 얼마나 많은 병원 의사를 찾아갔냐? 내가 다시는 질병 없는 영원한 세상 줄게.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가장 비천한 목자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최초로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죠. 남모르는 눈물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부 다 빛과 번쩍하게 입고 오셨어요. 겨울에 털옷도 있고 밍크는 아니지만 밍크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어떻게 화장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이뻐요 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 그늘에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고통, 그 눈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과연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누가 과연 그것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눈물, 고통, 질병, 이 저주받을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영원히 청산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성탄, 이 복된 성탄, 그야말로 부족하고 없지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부요함을 주셔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일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목자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참 이 말씀 한 구절 한 거지 뭐 해도 뭐 수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영광이래. 여러분,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래. 영광.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랍니다. 하나님께는 행복이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누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목자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자가 바로 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벼락부자 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태어나게 하시고, 목자보다는 낫지만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야,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지고 권리있고 여러분 떵떵거리는 사람은 예수님 줘도 거둬 찹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난을 기뻐하십시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그래도 나는 돈벼락 맞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봤으면 이한이 없겠다 하는 눈치 같은데, 돈벼락 맞고 죽으나 똥벼락 맞고 죽으나 똑같은 죽음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만 위로 받으십시오. 가난하지만 위로 받으십시오. 한 달 한 달 공과금 때문에 걱정하고, 한 달 한 달 내 새끼 납부금 때문에, 학비 때문에, 학원비 때문에 정말 이놈의 생활 좀 벗어났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이 연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돈벼락에게는 똥벼락이나 주시는 이런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쁜 성탄, 우리 목자들처럼 천사처럼 우리 주님 함께 찬송하십시오.